멤피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멤피스에 머물러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들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바울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옳고 또 합당한 메시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전부 다 우리들을 위해서 주었다고 우리가 믿고 우린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 집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메시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아멘 하고 앉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됨을 선포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또 천군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떤 민족, 언어, 또 종족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린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잔에 참여하는데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아침에 참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은 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친절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분위기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하고 싶지 않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말하게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좀 더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는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그때 제자들처럼 저는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과 함께 주님에게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인데 이것을 받으십시오. 주님,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길 바라나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먹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멤피스로 돌아갈 때는 12광줄이 남은 것 가득하게 가지고 돌아갈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득한 광줄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멀리 멤피스에서도 지금 이 가득한 광주리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멤피스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광주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주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다는 것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저렇게도 설명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다. 영어로는 I see, 내가 본다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떤 때는 싸웁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와서 아이들이 싸운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애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나는 말하기를 알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I see,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가끔 보는 것은 곧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형제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혹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가 바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한다는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본다는 것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본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영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본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열려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진짜로 영적으로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면 우리는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이해, 그들이 가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르고 쪼개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하는 데 사용합니다. 신학적인 노선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합니다. 물론 신학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책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책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가져야 될 갈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지혜를 가져라, 이해력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력을 갖고 지혜를 가지라는데 아멘합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한 이해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똑같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가지라. 그렇지만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갖지만 너희 이해력을 의존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것은 천연적인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 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일입니다. 신학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교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도록 가끔 부름을 받습니다. 요구를 받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아주 가끔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에게 와서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운 시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위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위로를 주고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가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으라고 성경이 말했다. 하나님은 내 위로자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많이 말함으로써 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자체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형제가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은 형제가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위로받은 채 한다면 그 형제는 정죄받은 것처럼 죄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이런 일을 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근심할 때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냉랭한 위로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셋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의 것이 아주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 우리가 말했을 때 형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위로를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얕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는 형제에게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만약 내가 위로를 해주었는데 못 받는다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진리를 말해 주었고 가서 사랑을 표현했고 그런데도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그 형제는 다시는 우리에게 위로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런 사람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어떤 센스가 있다면 그런 사람은 찾지 않는 것이죠. 근심하는 사람이 자기가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죄의식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을 뭐하러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형제는 냉랭한 상태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진리와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냥 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위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주여, 내가 이 형제를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이 형제는 다음번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형제 자매에게 간다면 오히려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고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가 승리자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했고 그것은 그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바로 자기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재차 보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주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큰 구원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얻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 곧 우리 안에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장성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 성숙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있는 세상에 우리를 잠시 두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혼란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면, 길거리에서 살면, 그래서 고통이 많으면 아, 이것이 내 십자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직장의 상사가 있을 때, 나에게 그냥 일을 더 자꾸만 시키는 그런 직장의 상사, 내 월급을 깎아내리는 상사,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상사, 이런 것을 나는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채 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런 고통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혼에 비해서 보면 그것은 대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어쩌면 더 가까이 접근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채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채 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심과 두려움, 두려움과 의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간증 시간에 그런 것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이 있는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있는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희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갖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주 동안 여러분은 아주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높은 것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본 어떤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재료는 불로 시험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몇 달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미련스러움을 범하지 맙시다. 실질적인 투쟁은 저쪽 세상 바깥의 거리에서 일어납니다. 다가오는 시간, 우리는 서로를 잘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모든 비전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이상한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린다든가 어떤 사람은 아주 피곤할 것입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러분은 영적으로 내게 보여준 세계가 어떻게 이 가정의 실제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만 남도록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되도록 그렇게 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질 것은 마땅히 불에 태워지게 하기 위해서 불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그 상태를 지닌 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그대로 놔두지 마시옵소서.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 같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바깥으로는 갈등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정면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셨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말하든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행하려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길입니다. 하지만 결코 혼자서는 아닙니다. 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혼자 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증거를 주기 위해서 그분조차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완전히 홀로였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을 홀로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라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 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참된 평안이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노라. 그리고는 주님이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보는 것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보았고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갖는 것과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동시에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의 흔적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은 것을 이해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에 대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와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 부활하신 주님,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분이 우리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형제 도마는 그 하나님의 성 안의 기초 속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 도마는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 바울도 안에 두려움이 있고 밖에는 의심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밖에는 두려움이 있고 안에는 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안이든 밖이든 하여튼 있었습니다. 안이든 밖이든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당신이 우리가 바라던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했다던 요한, 그도 의심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요한, 그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은 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지만 의심을 하곤 합니다.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의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간증을 얘기할 때입니다. 주님이 신실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간증에서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전에는 의심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와서 나에게 그분을 드러내셨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의심에 믿지 않는 것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받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에 그 고통의 흔적을 가지신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겐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이고 또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시라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불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많은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형제님이 그랬듯이 슬픔에 친근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서 있을 때 그 임봉했던 책을 임봉을 떼기 합당한 자가 없을 때 요한이 울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에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많은 슬픈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요한의 눈물을 해결해 주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요한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다는 그 말씀과 함께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요한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고통받은 상처를 가진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자라났을 때 어떤 사람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주님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아침 일찍 무덤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무덤 앞에 왔을 때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을 가져갔고 그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운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 여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가 위로받지 못한 것은 주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은 마리아야 라고 그 이름을 부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마리아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눈물이 바뀌어졌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보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의 눈물의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눈물과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몇 주 동안 여러분 가운데는 눈물도 두려움도 의심도 있을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대부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거치게 되리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냉랭한 위로,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면 축복됐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주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관한 이야기인데 풀무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했는데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에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그때 왕이 너희들 내가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은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만 너희들이 더 거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왕이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은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미리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쁘다고 믿는 것은 우린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한 말에 아주 정직했습니다. 그대로 풀무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풀무불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집어 던지려고 데리고 간 사람들은 다 타 죽었습니다. 보통의 용광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엄청난 열이었습니다. 그 풀무불을 왕이 쳐다보니까 세 사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자와 같은 사람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네 번째 사람은 인자였습니다. 여러분이 환난의 풀무불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는 여러분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봄으로써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섬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위로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몸을 건축하시기를 갈망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상합하고 연합하여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갈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친절함에 대해서 한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으로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은 친절하셔야 됩니다. 인간 모두가 당하는 그런 자연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여러분은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형제를 위해서도 친절을 베푸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은 친절을 베푸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망치로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을 쳤을 때 그 엄지손가락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마십시오. 엄지손가락에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이와 같이 서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친절하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친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자를 위해서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집에 있거나 혹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아기 기르는 어머니가 지쳐있을 때 가서 아기를 봐줌으로써 그 어머니가 쉬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서로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런 친절이 없이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없습니다. 많은 용서 없이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 가운데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개인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가서 당신 남편은 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이 거기 갔으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까? 물론 그 말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쓰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침묵이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서 증명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욥을 사랑했습니다. 나중에 욥은 그들을 냉랭한 유로자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들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사실 두 가지는 합당한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합당하게 한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마지막에 너희들이 욥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너희 친구 욥이 기도해 줄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 것.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늘 중에 오른 것은 그들이 처음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을 때 7일 동안 함께 앉아서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한 것입니다. 그것은 친절입니다. 고통당하는 형제와 함께 낮아지는 것, 이것이 친절입니다. 하지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것이 없으면 그저 낮아져서 형제자매와 침묵으로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이 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주 엄청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남편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큰 위로는 되지 않겠지. 나는 그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는가?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물어보신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무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위로받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의 짐의 한 부분을 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때 그 상대방은 가벼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로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 사람이 져야 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다른 말 하나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웃에게 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구나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는 위로하러 왔다. 그러나 어떻게 위로할 줄 모르겠다.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긴 하는데 그것을 내가 주어도 되겠느냐. 하지만 나는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서로 낮아진다면 영적으로 큰 사람이고 현명하고 또 그런 사람인 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저 가서 그렇게 위로하려 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물론 큰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또 마음이 불편하고 혹은 기쁘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상황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그분을 항상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가까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매우 가까우십니다. 성령은 서로 같이 울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로부터 우리가 받은 짐을 우리가 같이 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서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이것을 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보지 못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봄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받도록 서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 위치를 제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소명받은 대로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그들에게 준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줄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영광의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실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 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그 머리이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형제자매에게 머리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면 그 머리는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게 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